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게 될 터인데,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1년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4분의 1분기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일상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분의 1분기 주님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으면서 먼저 성경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 잘 주의를 하면서 그 뜻을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단어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막연한 접근, 그런 것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회개하라라고 했던 명령,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 어휘적 의미를 제가 생략하고 출발했더니 어휘적 의미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휘적 의미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형이고, 원형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어 먹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바꾸어 먹다. 잘못된 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너 마음 바꾸어 먹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우리의 마음, 지정의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명령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의 나라이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에기 켄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에기켄 가까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보면 교차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인데 교차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곧 킹덤, 바실레이아는 킹덤, 곧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무슨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까? 회개는 마음서부터 삶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고 행태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까? 세상 나라에 살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다스림을 입으며 육체의 다스림을 입으며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고 행동으로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과 너희가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했던 회개의 촉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주된 주제였고, 그것은 주님께로 이어져서 주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권위하로 들어와라, get under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권위하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어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세상에서 살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주의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포토테 엘카토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부터라고 하는 단어이고 엘카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선두라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출발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출발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때로부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때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용해 왔습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 어디서 해온 것입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중간에를 중략하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6절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에게 낳고 같은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을 메었고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더풀 하다는 거예요. 모사라, 아주 지혜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는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아들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사와 다스리는 일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완성되어서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초림해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뒤에 하나님 나라로 돌립니다. 다니엘 7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왔을 때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합니다. 그 위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호 예수스 케룩세인 카이 레게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에 케룩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의 권위를 가지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반응에 합당한 것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말합니다. 내일 이 광장에 나와서 나를 만나는 자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해서 광장에 나온 사람은 왕이 사면되노라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의 일방적인 말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의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권위에 의존해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가 선포하여 이르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근데 말하는 게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다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멘이다, 아멘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아멘이다, 아멘이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은 틀린 것 없이 다 진리다, 진리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뭔가요?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그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리의 왕이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리가 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곧 나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될, 내가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말씀했던 그 나라의 주인으로 와서 너희에게 선포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나라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천적인 면으로 주회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작년에 필독서를 통해서 에덴 동산서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요. 자,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올해는 적용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단어를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는 결단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곧 그리스도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통치되어지는 백성으로 살려고 첫째 결단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돌아와서 뻣뻣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운동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모든 교회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개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 다 회개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모두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 운동을 하나의 무브먼트로 교회 동력으로 교회 행사로 사용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물론 어느 곳 일어났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까? 교회의 재정 문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언론에 노출되어지고 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겸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그 신하와 백성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요나서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의 옷입니다. 제에 앉았다. 슬픔과 통곡과 겸비하고 낮아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겸손과 겸비, 낮추어짐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의미들을 보려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음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무서운 일들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 속의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겸손이 있죠. 조금 아까 보았던 요나서 3장 6절 그리고 역대하 12장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왕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면서 낮춰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회개 요소들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낮추어지고 낮아짐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넣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뺀 게 있는데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예인가 하면 에서의 회개요. 다윗의 회개, 두 가지 회개를 대조적으로 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그 뒤에 그가 그것을 알고 나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더 나를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내게 줄 것이 없습니까?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축복을 받으려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을 결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인 관점, 오늘날 세상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에서 죄는 조족기혈입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도록 합니다. 살인입니다. 이것은 계명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어겼습니다. 인간을 향한 죄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서 겉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었지만 회개한 게 아니고 다윗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통치하러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죠.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서 겸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낮아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는 결단과 태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겸손을 우리가 하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결단이고요. 두 번째 결단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주신 권위자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두 번째 딸의 결단이고요. 세 번째 딸에는 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태도입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합니다. 겸손,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다른 거 다 빼고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타난 대로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떨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즐거워할지니라 할지어다. 이것은 떨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말씀하신 분의 권위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어 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비적 연합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을 주장하는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하게 하는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권위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습, 곧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코스,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또 가끔 가다가는 즐길 것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코스, 세상 풍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예요. 그것대로 안 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생각해요. 더 멀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것이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뒷배경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죄와 사망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권위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어느 것을 할까 결정하는 권위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풍습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권위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완성되어진 율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의존적 사고, 계시의존적 판단, 계시의존적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 마구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죠. 계시 의존적 판단. 행동도 계시 의존적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손상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시의존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꽤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시온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한다고 TV에 나왔어요. 저는 잘 보지를 않은데 얼핏 봤더니 성경을 너무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활용해서 삶을 제시하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만 주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뜻을 나타내고 그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과 내 생각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비슷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말씀 구절을 뽑아서 나를 따르라,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뜻을 행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따르게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똑같이 권위자를 말하면서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되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앞에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든다면 뒤에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말과 가르침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세우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탐욕이 없다라고 한다면,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고 성경에 의해서 말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도 말합니다. 중은 제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 관한 것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매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안 듣는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상 속에 그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을 것, 잘 들을 것, 그리고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고 그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코치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월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며 그 권위 하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권위자의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장 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위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고 권위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써놔가지고 말이야. 부모가 부모 같아 순종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를래요.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지킨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게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받아들이고 권위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나의 권위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로 세운 여러 권위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보려고 해요. 부모.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더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분노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우울함이나 자기 연민이나 죽고 싶은 심정 그런 거 생기지 아니합니다. 영적 지도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 지도자가 내 권위자임을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나에게 내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인도하고 하는 자임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있어서는 사용자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것은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 오늘날은 이 관계가 달라졌죠. 회사에 가면 사용자와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고용주와 피고용자, 노동자, 뭐 그러겠죠.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노동계약에 의해서 그가 제공해야 될, 그리고 그가 회사 안에서의 따라야 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인격적으로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까지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노동계약 속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사실 로마서 13장에서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권세를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가 권력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때로는 까탈스럽고 조금 부당한 것을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당한 권위일 때는 그것이 때로는 부모이든지 영적 지도자이든지 사용자이든지 한 가지 더 남편과 아내의 권위관계는 좀 느슨한 권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권위자는 남편이에요. 까다로운 권위자, 때로는 부당한 권위자에 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까다롭고 좋지 못한 권위자를 통해서 그 밑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더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자세로 호소하고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듣지 아니할 때는 다시 호소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훈련이 완성되어지면 그 상황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합당한 태도로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갖는 권위 질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권위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권위자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권위 주셨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라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보다 낫게 여기셔서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의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낫게 여겨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결단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적용점들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가장 그것이 잘 나타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난 것들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결단,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이런 것이 잘 나타난 게 시편 119편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잘 하시고 많이 읽고 그곳에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태도가 우리 쪽에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에 1, 2, 3번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권위자에 관한 것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권위자가 누구인가? 그 권위의 원천이 어디인가? 내가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날 권위주의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권위자에 대한 권위가 무엇이 다른지를 인식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자기 권위에 의지해서 그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권위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함에 그 동력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과 관련해서 권위자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예가 무엇인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권위 가운데 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우울해지고 어떠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권위자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김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못한데. 내 기준으로 못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고 세움의 유익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말해 주어도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정, 공동체, 교회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눌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분의 1분기 우리가 성도들을 주님의 왕되심 안에서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됨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과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외형적인 사역들이 잠시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